부르시고 말씀으로 내주시기 원하여 저희들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종들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찬양할 때 찬양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오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려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옵고 처녀들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사옵고, 또한 저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고 세우신 선교사들과 또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사오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섰나이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 오셔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대로 실천하는 믿음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되어지는 귀한 삶,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되어지는 삶, 또는 기도하는 모든 간구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우리 안에요. 성령의 빛나는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빛나는 모습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넘치면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찬양 할렐루야 속혀지면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찬양이 요새나 넘치면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혀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감사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야 우리 외치며 할렐루야 손을 들고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원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찬양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영으로 불러봐요. 방언으로 불러봐요. 방언으로 아나바요 로세리요로요 미안나야바야 미안나야 리요로요 아바야 리요로요 아야야야야야야 리요로세라야 야야야 요요요요요요 이야야야야 리요로세라야 바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찬양만 하면 좋겠다. 1시간만. 벌써 2분이나 지나간다. 야, 찬양하면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미가 1장 1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제가 우리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아멘. 아멘 해봐요. 누가 그러잖아. 목사님의 설교에 무엇은 못 받아도
은혜는 못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받자? 은혜를 받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미가서 시작 부분이에요. 미가서를 시작할 때 성경 개론에 보면 30 부분을 이렇게 다뤄요. 몇 부분이 있다고요? 30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0 부분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미가서의 위치하고 미가서에 나타난 예언의 통일성이 도대체 뭐냐, 이 두 가지만 다뤄볼 거예요. 위치, 내 주소가 어디야? 네 주소 말해봐.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어? 통일성이 뭐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30을 잘 해놓으면 미가서의 말씀이 한눈에 쭉 들어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그 장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기름 부어서 깨달음의 역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30시간으로 위치와 통일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게요. 첫째, 미가서의 위치예요. 이 미가서의 위치는 이 히브리어 구약 원전에 보면 그 예언서 둘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둘째 부분인 예언서 중에서 후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전 예언서가 있고 후예언서가 있는데 후예언서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소예언서 말씀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예언서 가운데 몇 번째 부분이냐면 6번째 책으로, 그 중에서 넷째 부분인 소예언서 책 중에서 6번째 포함되는 이러한 책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70인역, 이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전에서 이제 헬라 원전으로 바꿔간,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0의 사람들이 학자들하고 장로들하고 교역자들이 이제 70여 명이 모여서 번역 과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70인역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70인역의 성경에 보면 아모스와 요엘 사이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게 세 번째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하고는 사뭇 다르게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 부분이냐라고 하면 구약 원전의 둘째 예언서 부분의 후예언서, 그것도 후예언서 중에서 소예언서 가운데 6번째. 아멘. 그런데 70인역 성경에는 아모스와 요엘의 그 사이에 넣어서 번역을 세 번째로 번역을 했다. 이게 위치. 왜 위치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이제 위치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교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로마 캐톨릭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약전서 또는 신약전서 이렇게 큰 이름으로 성경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성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에 외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외경 마카비서부터 시작해서 외경 부분에 외경이 사무엘 7개예요, 5개예요. 내가 깜빡했는데 그 부분이 딱 삽입되어져서 있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성경과 우리 로마 캐톨릭 성경은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창세기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왜 이 순서를 번역하여 우리에게 주었을까? 신약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서열하는 부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패턴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패턴과 뭐하다? 같다. 그냥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놨다. 이 신앙 고백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고백의 서열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주의 교회의 서열이 성경의 순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저 요한계시록 통독하고 지금 이틀째 창세기를 못 출발하고 있는데 바빠서 못 출발하고 있어요. 이제 좀 출발할 거예요. 출발하면 또 스타트를 끊기 시작하면 또 짜자자자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을 지나갈 때의 영적인 메시지가 느낌이 다르고요. 읽어봤어야 알지 뭐. 창세기의 느낌이 다르고요. 출애굽 느낌이 다르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느낌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오늘 미가서의 말씀 가운데 미가서의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세나게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원저자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원저자는 한 명이시고 성경에 총 한 46의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들이 통일되어진 하나의 관점,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타나는지 알아요? 미가 5장 2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지난 말씀이지만 여러분 미가 5장 2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요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증언. 이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700년 전에 했다. 여러분 다 소름 돋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 선지자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은 뭐냐? 뭐 다른 예언자와 같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 예언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이 뭐냐? 이사야서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인 죄가 있느냐? 그 죄를 지적질해요. 이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재밌죠? 그 왕들 이야기 저는 그림의 떡이에요.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은 보일까요? 저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구분했는데 들어있다. 소예언서, 열두번 소예언서 그 중에 이렇게 참고해요. 참고. 기록을 못하면 잽싸게 핸드폰을 열어서 줌을 딱 당겨서
사진을 체크하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일성은 도덕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뭐죠? 수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의 뭐죠? 수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도덕적인 죄성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 책망을 하시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렇게 뚜두뚜두 마음속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생각나는 것이 은혜예요. 버린 자식들은 죄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의 죄가 이제 너무 중하여져서 오바가 되잖아요. 그들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를 달아봤다? 근데 죄가 넘어섰다? 너는 음부에 가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이방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었던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적 유대인에게 오늘도 이 메시지가 적용되는 거지.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전도학적으로 보면 이 교회의 화려한 창을 뭐라고 하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요. 우리 요즘에 이제 교회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너무 고루하게 생각하니까 현대적 감각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교회들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전통적인 세속과 거룩을 구별하는데 단 하나의 유리로 구별했다니까요. 그 유리가 뭔지 알아요?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적용되고? 거룩이 적용되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적용돼요? 세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있는 구원받은 물이 거룩의 물이, 그러나 스테인드 글라스 밖에 있는 물을 버림받은 물이, 유기된 물이, 세속적 물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죄성이 있거든 내놓아라. 내 죄성이 무엇나 말을 돌아봐라. 그리고 내 죄성이 생각나거든 가감없이 포설하라.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이 뭔지 알아요? 첫째, 죄사함 복음이 있어요. 죄사함 복음. 이 죄사함 받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라고 하는 죄사함 복음 중요해요. 두 번째, 회개 복음이 있어요. 회개 복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내 삶의 도덕적인 죄나 내가 생각적인 마음의 죄나 여러 가지 영적인 죄악들이 내게 가득하거든요. 이것을 날마다 회개. 아멘. 이 회개는 미래지향적인 회개가 아니고, 과거 지향적인 회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회개한 그 시점이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적인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이 정통 기독교예요.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단번에 끝장났으니까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이고 이건 이단주의죠.
뭘 강조한 나머지 믿음 구원론을 강조한 나머지 속마적 구원론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가 쌍두마차, 두 철길의 두 레일이 평행선을 이루듯이 구원의 믿음론이 중요하듯이 그 구원의 성화론적 믿음의 구원론이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내용들처럼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런데 미가서도 여러 가지 비판학자들에 의해서 의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들을 막 제기해요.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 미가의 저작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비판학자들도 맞다. 몇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 중에서 몇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미가의 예언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미가는 누가 쓴 거예요? 미가서는 누가 쓴 거예요? 미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예요? 미가. 이따가 이제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미가의 기록이다. 궁금하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이 미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같은 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분 앞에 그분과 비슷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문장 구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3장에 보면 미가의 직설법적인 화법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 4장에서 7장은 좀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면 문장적 구조에 있어서 전자와 후자가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7장의 구조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을 띈다. 그래서 좀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역시 미가의 기록에는 도전을 못 낸다. 그러니까 미가의 기록으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책망이 있어요. 책망. 경책이 있고 심판이 있는 반면에 이제 4장에서 7장까지는 봐봐요.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죄 지으면 우울해요? 기뻐요? 죄 지으면? 우울해야죠. 마찬가지예요. 미가서는 죄를 지은 인간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책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있고 경책,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요. 좀 죄송한데 저녁 다 드셨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화장실 가는 거 굉장히 기쁘죠? 저는 엄청 기뻐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하나님이 코라고 부르시잖아요. 탁 앉아가지고 기도가 절로 나와. 기도가 막 절로 나와. 왜 절로 나오냐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못된 것, 내 속에 있는 죄악, 그 다음에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내 심령의 죄, 내 손발이 쥐었던 모든 죄 이런 것들을 싹 쓸어서 내려보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는 화장실 기도가 최고로 진실해. 진짜라니까. 저는 너무 배를 붙들고 정말 저는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 진실해. 그런데요,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단 하루도 변비를 걸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변비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변비가 찾아오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변비의 찾아옴이 너무 힘들다. 제가 가끔 상담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고통 모르지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고통인데요? 변비라고 하는 고통을 아세요? 저한테. 아니,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변비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변비를 앓고 있는데 아주 이게 화장실 가서 얼굴이 노래진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이 노래지도록 이게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쏟아내는 게 축복이에요. 죄악에 대해서는 전부 쏟아내야 돼요. 다 쏟아내면 여러분들이 이게요, 이런 표현 쓰나요? 바람결에 살랑살랑 이 민들레 홀스가 날아가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걸 보고 저는 다른 표현을 하면 가벼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 가벼움, 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깨어지고 용서받은 그 가벼움은 민들레 홀스보다 더 가볍더라고요. 그 경험해봤어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내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너의 죄악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찾아오는 그 가벼움은요, 민들레 홀스보다도 더 훨씬 가벼워. 그럴 때 나오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랑살랑 날아가는 그 기분은요, 누가 죄를 죄라고, 누가 나를 심판하고, 누가 나를 책망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이요, 죄사함의 감격. 그게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감격.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그러한 죄사함의 감격을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되나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여전히 너는 죄를 갖고 산다. 매 순간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귀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세상에나 잠깐 5분을 만났나, 한 15분을 만났나, 더욱다라고 하는 노래를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주둥이를 가지고 더욱다라고 그 주둥이를 돌리면 위에 이게 더운 것이 무슨 갑자기 서풍이 불어와. 어차피 덥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날씨니까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즐겨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까지 얼굴 보자마자 덥다라고 하고, 그래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까지 덥다라고 노래를 부르면 되겠어? 아유, 그건 참 팔자 소관이다. 감사를 못하고 그냥 덥다. 그러면 겨울에는 춥다 그럴 거 아니야. 아우 주여, 그냥 감사. 아멘.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여러분 그러잖아요. 배부르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근데 저는 잘 배고프면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밥 주는 아줌마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박영희 집사분 다 열어놓고 막 난리 쳐놨지. 내가 한 걸로 생각하고 오해하지 마. 내가 그 방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오. 오늘 누가 들어갔냐면요, 온 방구석 다 휘리고 돌아다녔어. 누가? 감정반들, 지작물 조사하는 감정반들이 와서 방구석 가서 재고 빗봉 다 조사하고 사진 찍고 막 난리를 찍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다 그냥 안 들어가 본 곳이 없다고 오늘 다 들어가 봤다.
장구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부터 야 나는 우리 딸 두 딸이 그렇게 사는 줄 나 처음 알았다. 이야 진짜 내가 사진 찍어다 한번 여기다 올리고 싶은데 우리 딸 인격 때문에 내가 많은 뭐라겠어. 와 나는 남자가 깨끗하냐 여자가 깨끗하냐 나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남자가 훨 깨끗한 것 같아. 우리 한사람 말하지 말라고. 아무튼 제가요 세 번째 들어가 봐서 세 번째 첫째 이사하는 날 들어가 봤고 두 번째 감정 평가단 저기 아는 컨설팅 담당한 사람 와서 들어가 봤고 오늘 검사한다고 해서 들어가 보고 이제 6월 얘기를 해줘요. 6월 3일 날 레치에서 마지막 이제 검사 이렇게 합니다. 6월 3일 날 애기들한테 얘기해줘라. 내가 6월 3일 날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때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야 과감이 아니야. 여러분 친구도 그렇게 살아요? 얘기 좀 해. 뭐라고? 큰 소리로 얘기해. 뭘 쭈물쭈물대 쭈물쭈물대. 누구 딸내미인데 교육 좀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기쁨. 여러분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시기적인 나눔으로 한다면 아마도 1장 3장 전자 부분에는 북왕국의 멸망이 멸망이 되기 전 그 사건이 분명하고요. 아마도 후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암시가 없지만 멸망 이후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보편적인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통일성을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세 가지 통일성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 비가서는 한 긴 문서가 아니라 짧은 문서들이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것 같은 현상을 갖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언들이 수집되어져 있다. 그래서 문장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집 문서의 나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언되어진 예언의 문헌들을 수집해서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러 제목들을 취급함으로써 변화가 되는 이 변화적인 모습이 있고요. 심판과 구원으로 구분되는 것도 오히려 모든 예언의 공통적 예언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이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요엘서 우리가 끝났잖아요. 요엘서의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이 희복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피날레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기 위함이다, 천국 보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진륜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지도사님하고 그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내게 율법이 막 다가와요. 내가 은혜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다 은혜로 바뀌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봐봐요. 내가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이잖아요. 근데 막 은혜가 막 다가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다 뭘로 바꾸는지 알아요? 율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돌려오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본질이 중요해요. 나는 은혜. 그러면 율법이 막 들어와요. 근데 내게 뭘로 다 승화시킬 수 있어요? 은혜로. 근데 내가 율법인더라면요. 그저 은혜가 계속해서 들어가도요. 다 율법을 생산해요. 똑같은
똑같은 역사를 여러분들 보고도 율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적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은혜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형제를 바라볼 때도 은혜로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볼 때도 뭘로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보고,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도 뭘로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보고. 그러면 나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해볼게요. 형제를 바라볼 때도 율법으로 봐. 자매를 바라볼 때도 율법으로 봐. 모든 사물을 볼 때도 다 율법으로 봐.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해석해봐. 나는 율법인가? 나는 은혜인가? 여러분 신분을 밝혀야 돼. 하나님 앞에. 저는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으로 보지 마요. 세례요한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실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유다의 왕들을 할 때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여기 세 왕을 왜 하필이면 요 세 왕조 시대를 딱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성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영적인 삶을 바라보고요, 아하스의 사악한 육적인 삶을 보고요, 요담의 이 혼적인 두 왔다 갔다 히스기야적 요소와 아하스적 기질이 각지 존재하고 있는 시대.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의 시대예요? 다시 한번 요담 시대,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지금 어떤 통치 시기예요? 다 히스기야 시대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속에 아하스 기질이 있어요. 사악한 기질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기질이 있어요. 또 하나 요담과 같이 왔다 갔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걸 보고 신앙의 노선을 정확하게 긋는 게 필요한데 신앙이 희색지대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1절에 나중에 더 자세히 풀겠지만, 모레셋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이죠. 네? 가드헤벨이 중심지다, 변두리다. 변두리다. 모레셋은 그러면 중심지역이다, 변두리다. 여러분 저는 중심지 사람 아니에요.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다든지 중요한 도시 대전이라든지 뭐 전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 산골, 계룡산 산골짜기 땅이야. 마치 그 얘기야. 시골뜨기, 촌뜨기, 모레셋 사람, 미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미가. 그런데 누가 주목하고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드헤벨 사람 요나에게, 모레셋 사람 누구에게? 미가에게. 여러분 오늘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다. 이 미가나 요나 같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아모스 알죠? 아모스 부를 때 아모스도 뽕나무를 배양하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무명한 시골뜨기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붙들리니까 쓰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주여 이 손을 주님이 붙들고 써주시고, 주여 이 손을 주님이 붙들고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 손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손을 감추고 쓰려면 쓰고요, 말려면 말고요, 이런 게 좋겠어. 그냥 손을 들 거예요? 그럼 손 들어봐요. 자, 손 들어봐요. 주여, 이 손 잡고 사용하소서. 저기 김희태 권사님이 안 하시네. 내가 지금 96~3세인데 나 손을 잡아도 뭘 사용하냐고? 아이고, 따라해요. 주여, 이 손 잡고 사용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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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래새 사람, 정말 시골떡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주님?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사람 맞죠?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어디로 가죠? 피난길을 애굽, 이집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할 때 주목받는 도시예요?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나사렛. 나사렛 뜻이 뭔지 알죠?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그래서 나자렛 가지. 그러니까 나무도 원줄기가 있죠. 원줄기. 이게 통 원줄기가 있죠. 대부분 봐봐요. 통나무는 배임을 받아도 쓰임 받아야 안 쓰임 받아요. 근데 가지는 쓰임 받아야 안. 다 잘림을 받아도 화목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지, 곁가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줄기가 아니셨어. 곁가지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수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들어 쓰시니까 우리의 뭐가 되세요? 메시아, 우리의 주관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서 있는 황 목사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쓰셔? 그냥 대충 한 10만 명만. 대충 한 10만 명만 주시면 될 거야. 전적이상 나는 저 정도 되면 영환이 시대 온다. 아멘. 10만 명 할 텐데. 저 주문했던 저거 봐봐. 주문되는 거 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날아가서 그때 상급 다 받아. 비디오로 다 찍어 하나님이. 그 종이 그 비록 설교를 못해도 좀 아멘 좀 해주지. 그래 중얼대고 있냐.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드 모레 사람 이 미가를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구원 가운데 피날레를 구원으로 장식하는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공통점이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미가서도 세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가지 설교? 세 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세 설교가요, 너무나도 이게 뭐라고 생뚱맞지 않아요. 다 조화와 균형이 맞아요. 우리 전사무가 오늘 목사님이 생뚱맞네 뭐 이런 표현 쓰겠는데 생뚱맞지 않아요. 관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 생뚱맞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뭐가 재료가 들어가니까 전혀 이상한 맛이 나. 그걸 보고 생뚱맞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맛이 생뚱맞은 맛이 나요. 그럼 음식 실패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열심히 오이를 쓸고 깻잎을 열심히 다듬어서 당근을 쓸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참기름을 넣고 거기다 새우젓을 조금 넣고 거기다가 멸치 액젓을 조금 넣고 조금 거기다가 매실을 좀 많이 넣었다. 매실을 좀 많이 넣고 설탕 조금, 미원 조금, 다시다 조금 넣고
촥촥촥. 왜 이렇게 맛있어? 이야, 둘이 먹다가 하나는 죽어도 몰라. 밥 한 그릇이 그냥 뚝딱이야. 와, 그거 만들고 있는 옆에서 덥다고 난리치고 다니면 되겠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덥다고만 하고 날 돌아다녀. 세상에나. 아이고, 덥다고는 안 하면 내가 시원하기도 할 텐데 덥다고 옆에 덥다고 하면 또 덥잖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내 삶에 있어서 생뚱맞으면 돼, 안 돼? 안 돼 있어. 조화와 어우러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성생활에도 조화와 어우러짐이 있어야지. 좀 생뚱맞다. 이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은혜적 사건들.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의 전반적인 그 복음의 칼라톤이 장로교적인 칼라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로교적인 칼라톤은 이게 성령에 대한 약간의 배제의식 같은 게 있어요. 성령이 강력한 역사, 그걸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바람에 그 김정길 목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붕사 목사님의 교회인데요.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방언기도 30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1분만 하라고 그러는데요. 지쳐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기도 1분을 못하는 교회에 무슨 영성이 있겠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김 목사님은 요즘 방언기도 통성기도 시켜 그랬더니 시킨대요. 얼마 정도 해? 그랬더니 5분 정도는 끌고 간대. 야, 이 사람아,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그랬더니 그것만 해도요, 소리내어 기도하고요, 주여 삼창을 하고요, 방언을 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기적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90%가 이런 교회예요. 알아요?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노래를 부르고 성령의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고 넘어가고 쓰러지고 막 기름 충만 받고 막 이런 것은 정말 한국교회에 보기에 좀 생뚱맞을 수 있어. 뭔지 알죠? 자,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사모가 신디스 제이콥스에 대해서 영상을 보는데 보나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할까요? 어제 신디스 제이콥스 봤어요? 보편적 교회 같으면 전에 쫓겨났어.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신디스 제이콥스를 틀어줬다? 당장 쫓겨났어. 응? 누가?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원래 이 신디 제이콥스는 신사도 운동에 포함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저는 신사도에 한 번의 집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사도에 대해서 어떠한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교회에서 불 받은 사람이지. 저는 미국을 간다, 나이지리아를 간다, 브라질을 간다 이런 집회에 가서 한 번도 저는 신사도의 예배에 참석도 안 해봤고 거기 가서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도 받아본 적이 없어. 뭔지 알죠? 그런데 저는 성령께서 성령운동을 하라 하고 해서 성령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는 어디서 누가 배워와서 은사 집회를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특이하게 장로교회에서 성령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 저는 어느 누구한테 가서 세미나 단 한 시간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단 10원 한 장 갖다 준 적이 없어. 세미나비로. 저는 기도했어요. 미안해요. 성전을 짓다가 보니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 강단에서 엎어서 잠을 자면서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짓잖아요. 저는 10여 년 이상을 돈을 구했던 목사예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도 또 교회답게 이끌어 가셨지만 저에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세계를 다 열어주셨어요. 저는 원래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구했던 목사예요. 교회 성장하게 있어서 교회가 커나가는 것을 저는 추구했던 목사지 이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체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주려면 목사님한테 다음부터 물어보고 들어줘. 아멘 해봐. 그게 영적 질서야.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가 아침에 그 얘기를 하길래 이 얘기는 한번 해서 질서는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사역자들을 데려오는 거 저번에 우리가 저번에 부천 집회 갔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분석하러 간 거야. 덜커니 모셔올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예스를 안 하셨어. 저 마음에. 그래서 접었어요. 원래는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저한테 배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접었던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생뚱맞지 않아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성인데 그걸 보고 제가 지금 통일성에 관한 이야기 하잖아요. 새벽 설교나 수요나 금요나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다 메시지에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그게 1년이면 1년의 통일성이 있고 10년이면 10년의 통일성을 갖고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 34년 정도 됐잖아요. 34년의 메시지에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풀어지는 목요 영성 집회나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서 화요 성령 공부나 그다음에 토요 영성 강의에도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일성에서 이탈되면 좀 생뚱맞아져요. 그 생뚱맞음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시오. 이것이 영적인 뭐요? 분별력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이제 방언 기도로 30분 밀어보자고요. 어떻게 해볼게 안 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본다. 왜냐하면 우리 지전도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제가 30분 밀어붙일 테니까 제가 축도하고 방언기도 30분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가서의 말씀에 미가서의 위치, 그 다음에 미가서의 통일성, 동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우리 원존일 성도님 이태동 권사님 계십니다. 주님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네. 하나님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그대로 적용될지어다. 적용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존일 그리고 이태던 사랑하는 권사님 생신에 감사하여 생일 감사 예물 드리오니 지금까지도 두 분을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마지막 남은 인생도 더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로부터 더 효도받고 사랑받는 귀한 어머니 아버님이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늘 기도하여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하나님 강건해져서 마음껏 주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들 이사 LED 전광판 2배 밝은 연구소에서 매일 경제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라고 이태성 원천 아들을 위하여 심사오니 개발하는 모든 것들마다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그 아들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그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축복의 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아들의 가정도 처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